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성령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동영상과 함께 이제 강의 요약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니까 그 요약을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또 나중에 그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강의안을 이제 정리하셔서 그 빈칸도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채우셔서 summarize하고 reflection을 쓰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론, 성령의 교리사적 이해라고 토픽을 있는데 교회사적, 교리사적,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사적 입장에서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교리사적 입장에서 성령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대교회에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 처치 파더인데 그는 이제 185년에서 253년 사이에 살았고 오리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신학이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학책의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헬라어로는 아우토데우스라고 합니다. 그 아우토데우스가 있는데 그 하나님만이 태어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입장에서 그 오리겐의 이러한 책에는 입장은 종속주의, subordination 종속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리우스는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명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했고 그는 이제 거룩한 삼위를 오리게네스적인 의미에서 말하지만 본성과 본체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도 피조물이다. 성령도 피조물이다. 그리스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성령도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아진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군주신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군주신론. 여러분 이제 군주신은 모나키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만 한 분이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초대교회에 사실 이제 이걸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헬레니즘 사상. 헬레니즘 사상과 그 다음에 주다이즘, 유대주의 사상. 헬레니즘 사상은 좀 철학적이라 할 수 있고, 유대이즘은 이제 그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영향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그노시즘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노시즘은 이원론입니다. 두알리즘의 입장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다른 또 이단적인 사상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대이즘의 사실 유대이즘은 원래 구약적인 신관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다. 유일신관이죠. 유일신관. 그래서 우리는 모노테이즘 그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도 하나님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이다. 유일시간이죠. 모노테이즘. 그래서 구약적인 신관의 영향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이제 종속주의로 가게 되는데 이런 종속주의 영향이 초대교회의 그 성령론과 그리스도론에 있어서도 그 삼일체론에 있어서 그리스도도 성령도 피조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군주신을 모나키 하나님에 빠집니다. 구약의 그, 그, 그 모노테이즘, 유일신관의 개념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니케아 회의 때 이 아리우스의 입장을 따른 사람은 아리우스주의자, 아리아니즘 그럽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 때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이 뭐였냐면은 이건 물론 이제 이단으로 쫓겼습니다만은 영원하고 불변한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한 분만 계시다.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이죠. 로고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원리, 원칙, principle, reason 그렇죠. 로고스와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자의 아무리 최상급 최고를 붙여도 피조자는 피조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 피조자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피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헬라어 표현 로고스인데 그분은 예수님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을 위해서 로고스를 활용했다. 로고스를 활용했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로고스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시다. 창조되었다고 하시다. 창조. 성령이 창조된 게 아닙니다. 성령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서 나와졌다. 또 성령은 부러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됐다는 얘기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리우스라든가 오리겐의 종속주의 입장에 대해서 그래도 정통적인 입장에서 그 삼위일체론을 이제 구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레네우스라든가 여기 있죠. 터툴리아누스, 아타네우스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히폴리투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정통적인 입장에서 신학을 구성하고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론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이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레네우스 126년에서 202년까지 살았는데 이레네우스는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삼위일체론 신간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터툴리안 160년에서 220년 요 퀘스천 마크는 언제 죽었는지 확실치 않아서 퀘스천 마크죠. 보통 이제 초대교회라든가 많은 학자들이
언제 출생했는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지 않은 학자들 또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아누스는 하나님의 영원적 독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터툴리아는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라틴어죠. 요새 영어 트리니티인데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만들었고 페르소나, 퍼슨이죠. 네. 페르소나, 퍼슨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서구 라틴 계열 신학의 어떤 효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하나님은 세 위격, three persons, tres personae, una substantia, one substance, three persons. 이 위격, 페르소나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영도 한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일체로 계신다. 삼일체로 계신다. 그래서 페르소나 트리니타스라는 용어를 처음 쓴 신학자이고 하나님은 삼일체로 계시는데 그 삼일체로 계시는데 그 경세적으로 계신다. 경세섭리로 여기 경세섭리로 한 분의 하나님이 셋으로 사역하신다. 이 경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재적 삼일체, 경륜적 삼일체, 경세적 삼일체라는데 쉽게 얘기하면 용어적으로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에서의 삼일체를 내재적 삼일체라고 한다면 경세적 삼일체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그 삼일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세적 구원론적 입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을 논하는 것이 경세적 삼일체, 경륜적 삼일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것이 경세적 삼일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실체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한 실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는 굉장히 정통적인 입장에서 신앙한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생을 했고 295년. 그는 이제 정통적인 입장에서 이제 아리우스의 입장을 많이 비판하고 정통적인 입장에서 신학을 구성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삼일체론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성령은 삼일체로 계신 신성과 하나로 되어 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제 그는 이제 삼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삼일 하나님은 트리아드죠. 동일적이고 분할될 수가 없다. 분할될 수 없고 영은 하나님이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실체를 갖는다. 그러니까 성령도 아버지의 실체와 아들의 실체와 같이 같은 실체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타나시스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영은 아들과 함께 창조에 동참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아타나시우스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의 실체는 아버지의 실체와 아들의 실체와 동일하다. 그래서 헬라어로 성령이 하나님과 동일하고 아들의 실체와 동일하다. 그래서 호모우시우스, 네, 헬라어로 그래서 영어로 호모우시우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실체는 아버지의 실체와 아들의 실체와 동일하다. 거룩하고 축복된 삼일 하나님은 분할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한 분이시다. 분할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 온다. 자,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는 아들은 아버지의 본질과 같다. 아버지의 본질과 같다. 마찬가지로 영도 아들의 본성 같습니다. 아들의 본성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본성과 같고 또 영도 역시 아들의 본성과 같다. 그래서 그 호모우시우스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삼일체론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리우스의 입장과 아타나시의 입장을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니케아 회의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이런 어수선할 때에 325년 6월에 니케아에서 그 전체 회의를 소집하면서 그 이제 아타나스의 입장을 듣게 되는데 짧게 얘기하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아타나스의 견해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첫째는 아리우스의 다신론의 주장은 기독교의 신관을 악화시키고 만다. 기독교적 신관을 악화시킨다.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세례도 주고 축복 기도도 하고 그런 예배적, 예전적 관례를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전적 관례를 파괴하고 말게 된다. 그렇게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그 아리우스의 입장은요,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약화시키고 만다. 그런 입장을 이제 주장을 결국은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그 입장을 이제 듣고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소위 니케아 신조가 이제 결정이 돼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성자와 성부의 본체적 동일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아들은 아버지의 본체에서 나왔다. 아버지의 본체에서 나왔다. 이제 헬라어로 ectes ousias tu patros, ectes ousias tu patros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의 본체는 아버지의 본체와 동일하다. 그래서 호모오시온 토파트리, 호모오시온 토파트리라고 하는 개념을 또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논쟁 끝에 니케아 회의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아타나스의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 배격돼요? 리우스 입장이 배격되고 말씀의 신성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소위 신조, 니케아 신조를 만들게 됩니다. 니케아 신조.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니케아 신조가 나중에는 이제 저 뒤에 가서 더 발전하고 보충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도신조 있죠? 포서스 크레이드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사도신조. 이 니케아 신조의 신학적 표현을 좀 보면은, 니케아 신조를 보면은,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고요. 전능하신 아버지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이건 창조자를 의미합니다. 창조자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탄생하신 독생자이십니다. 즉 아버지의 본체, 이 본체는 이제 헬라어의 우시아죠. 가로 안에 우시아, 아버지의 본체에서 나왔습니다. 우시아.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빛에서 온 빛,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탄생했지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뭐 피조자라는데 탄생했지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고 있고 그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왔습니다. 예. 조금 이제 아들의 측면, 아들의 파트에서는 조금 길어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생략을 했어요. 중간에. 그리고 뭘 믿어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니케아의 신도의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로부터 온 탄생하신 독생자이십니다. 즉 아버지의 본체 우시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요 빛에서 온 빛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십니다. 탄생했지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중요한 아주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3.1초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조입니다. 여기 이 신조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 표현에 보면 여러분들 헬라어 표현을 보시면은 ektes ousias tu patros ektes ousias tu patros 그 다음에 이제 테온, ekteon 테온, ek테우 그 다음에 테온, 알레띠온 테온, 알레띠논 테온, 알레띠논 테온, 알레띠논 참 하나님이었던 참 하나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과 로고스와 그리스도는 시간 안에서 시작된 시초를 가지시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전, 시간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삼위일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로고스와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니케아 신조가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380년에 시작합니다. 자, 이 신조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데 325년 신조를 보완한 신조로 성령의 조항을 확대한 신조입니다. 성령의 조항을 확대했다. 그래서 성령은 주요 생명의 부여자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는 아버지나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래서 요거 요 표현은 오케이.
이 표현은 좀 빼는 게 좋겠고요. 자, 그렇지만은 니케아 콘스탄tin 신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시하고 동일하다. 또 성부와 성자 성령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동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동등하고 또 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동일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동일하고 같으신 분이고 위격이 아무튼 등급의 차이가 없고 동등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동시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역사하면 아들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아들이 역사하면 아버지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아버지 아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신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론이 최종적으로 거의 완성된 것이 바로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카파도키아, 이게 소아시아인데, 이 카파도키아 지역에 사는 세 신학자가 삼일천에 대해서 중요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는 세 신학자가 가이사의 바실입니다. 가이사의 바실, 또 그레고리 오브 니사, 그 다음에 그레고리 오브 나치안주스, 세 신학자 가이사의 바실, 그레고리 오브 니사, 그레고리 오브 나치안주스. 이런 세 사람이 이제 정통적 삼일체론 교리 형성에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삼일체 교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 전에는 이제 힐러리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가 이제 삼일체론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입장이 바로 카파도기아, 소아시아 지역의 새 신학자로 가면서 더 삼일체론이 세련되게 이제 구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신학자는 소위 정통적 삼일체 교리 형성에 큰 일을 한 사람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질입니다. 바질. 이 바질은 330년에서 379년에 자랐고 특별히 성령론, 거란에 성령론을 발전시킨 신학자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론. 이 바질은 특별히 삼일체, 삼위의 관계를 갖다가 영어 표현은 through, 뭐뭐를 통하여, in, 뭐뭐 안에서, with, 뭐뭐와 함께, through, in, with라는 표현으로 삼위관계를 표현했고 신성의 동일성을 갖다 hypostasis, 헬라어로 hypostasis, 신성의 동일성 가운데서의 고유성을 강조했어요. hypostasis. 그래서 신성의 동일성과 동일성의 고유성을 강조했다. 이걸 hypostasis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삼위관계를 영어로 through, and, in, with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전치사인데 through라는 얘기는 through라는 얘기는 di하고 in은 n이라는 헬라어에서 n, 그다음 with는 swin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삼위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세 위격이 신성의 동일성을 가졌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성, hypostasis, 우시아,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 오브 니사, 이 신학자는 성령의 본체와 권위 확립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성령의 본체가 뭐냐, 권위 확립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그레고리 오브 니사는 세 위격의 동등성, 세 위격은 동등하다. 이 입장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세 위격은 영원하다, 영원성.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원인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 오브 나치안주스, 그레고리 오브 나치안주스, 이 신학자는, 첫째는 바젤, 그레고리 오브 니사, 그레고리 오브 나치안주스, 그레고리 오브 나치안주스는 성령이, 괄호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다른 위격과 동등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위격과 동등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오브 나치안주스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본체를 가진다. 아버지와 같은 본체를 가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은 영원성과 동등성에서 성령은 영원성과 동등성에서 두 위격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두 위격과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같다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 성령, 그러면서 성령 없이는, 그레고리 나서는 성령 없이는 신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또 동일한 위격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입장이 나중에는 결국 초대교회 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네. 어거스틴에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예. 어거스틴에게 이제 전달해서 어거스틴이 이제 또 삼일체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 신학의 집대성한 그 은혜의 신학자 어거스틴, 그의 삼일체론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새 인격 안에는 동등하다. 새 인격은 동등하다. 그리고 새 인격은 완전하다. 완전성, 그죠? 동등성, 완전성. 그리고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새 인격 안에는 동등하고 그 새 인격은 완전하고 그 새 인격엔 아주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신성 안에는 일체의 분리가 없다. 일체의 분리도 없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은 함께 서로 내재한다. 내재라는 표현입니다. 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이랄까, 이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특성은 뭐냐? 이 삼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이죠. 통일성을 주장을 하고요. 통일성 부가는 이거 없어도 되겠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부각시켰다고 할까요? 주장하고 그 삼일체로는 언제든지 복수가 아니고 단수, 싱글러, 단수로 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단수로 말해야 한다. 자, 삼일체는 단수로. 그래서 그는 여기에 이제 관계, 릴레이션십이죠. 릴레이션십의 관계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성과 다양성으로 설명했다. 삼일체론을 관계적으로. 네. 단일성과 다양성. 이 단일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유니티죠. 다양성은 플루래리티. 유니티와 플루래리티, 플루래리티와 유니티. 그것으로 이제 설명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과 성령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관계.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게 되고 또 성령을 생각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관계의 개념을 도입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단일성과 다양성으로 설명했다. 자, 성령은 특별히 이제 어거스틴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결합시키는
뭐냐? 뭘로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랑, love, love, love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랑의 관계를 이해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에서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 카톨릭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입장이죠. 그리고 동방교회의 신학과 좀 갈라지게 된, 멀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필리오케죠. 필리오케라는 얘기는 라틴어인데, 오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and the son.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건 이제 동방교회 입장이고요. 동방신학. 성령은 아버지뿐만 아니고 아들로부터 온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죠. 아들로부터서 출원한다.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 입장이 카톨릭교회와 그다음에 개혁교회, 그 카톨릭에서 개혁한 개혁교회의 입장도 이 입장에 따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아버지, 아들이 보낸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이중 출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 그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삼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삼일체론, 여러 가지 이단 사설,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서 정통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삼일체론을 이제 지키려고 만들려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간단히 굉장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자, 교리사적으로 우리는 삼일체론적인 입장을 우리가 훑어봤고요. 성령의 존재론적 얘기입니다. 성령의 존재론적 아주 존재론적 얘기는 본질을 의미하는 거죠. 네, 잠깐만요.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어두워서 제가 불을 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성령의 존재론적이라는 얘기는 본질이라는 얘기죠. 본질, 성령의 그 존재론적 이해, 본질적 이해죠.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령이 이제 도대체 이게 누구냐 할 때 성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왜 하나님이냐? 성령이 왜 하나님이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시간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신격성이라고 그러죠. 먼저 이제 교회사론적으로 우리가 좀 살짝 살펴보면은 오리게네스와 아타나스 입장, 바실레우스 더 그레이트의 입장을 좀 잠깐 살펴본 다음에 성경이 왜 성령이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 3세기에 우리도 좀 교회사의 입장에서 살펴봤으면 2, 3세기의 신학자들은 성부와 성자 성령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속적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레겐 같은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창조된 세계 중 신령한 영역에 가까운 정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많은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마음속에 생각되는 성령이 반은 신이고 반은 신이 아니고 또 모호한 신. 그렇게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아리안이라든가 사벨리우스 있어요. 사벨리우스, 또 소키우스 그런 또 중세죠. 이 파는 성령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다. 하나님부터 오는 파워다.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또는 신이다, 반신, 반뭐 인간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런 생각들은 다 이단으로 이제 간주됐습니다. 근데 이제 4세기 그때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라고 공격한 아타나시우스라는 아타나시우스 아까 설명했죠. 아타나시우스가 성령의 개념에 대해서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라피온이라고 하는 세라피온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성령은 신이어야 한다, 신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왜 신이냐? 성령은 신성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쓴 세라피온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성령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련 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 경우에 우리는 피조물과 가까이 하게 되고 신에게는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가 갖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왜 성령이 신이어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마시루스 the Great, 마시루스 대제는요, 그가 쓴 그 성령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375년 AD 그 성령론을 썼는데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변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변호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성령께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그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킬 수도 없고 성자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령은 한 인격으로 믿지만 피조된 인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성령은 비인격적이고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니케아 신조를 통하여 우리가 안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한 본질이고 존재고 똑같다. 동등, 동시적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의에서 결정된 거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이 때면은 성경도 갖다 놓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왜 성령이 하나님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성경에 하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트리뷰트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성경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먼저 읽어보죠. 네,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창세기 1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서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여기서 제일 처음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은 아주 혼돈했습니다. 케오스, 공허하죠. 엠프티죠. 다크니스, 어둠. 근데 하나님의 영, 이 구약으로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루아흐 야코입니다. 루아흐가 영이죠. 바람, 숨결, 생명력, 호흡. 그런데 하나님의 숨, 루아흐 야코에 하나님의 스피릿 오브 갓이 영어, 스피릿 오브 갓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운행했다는 브리딩 영어죠. 운행했다. 운행했다는 얘기는 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신약적으로 하면은 영이죠. 예, 성령과 연결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했다. 운행했다는 얘기는 품었다는 얘기죠. 모든 게 없는데 하나님의 영만 거기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는데 어두운데 공허한데 무질서한데 흑암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만 수면에 운행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일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기에 있었어요. 운행했어요. 운행했을 때 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암탉이 계란을 어느 정도 품고 나면 거기서 병아리 새끼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품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데 품었는데 거기서 생명이 자랐다. 하지만 질서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하모니가 생겼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요, 창세기 1장에도 있었어요. 물론 어떤 분은 뭐 구약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는 지금 성령 시대다 그러는데 물론 각 역사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고 또 예수님도 계셨고 또 신약 시대도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저히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역시 성령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이 태초라는 얘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가 곧 데오스,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얘기는 엔아르케, 헬라어로 엔아르케. 창세기 1장 브레시트,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in the beginning. 이 태초라는 얘기는 이 엔아르케는 헬라어 표현인데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전에 이미 말씀이 계세요.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나중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계셨고 로고스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셨다. 자, 그런 여러 의미에서 성령은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신이에요. Power of life. 그렇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창조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한 게 아니고 아들도 창조에 관여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하셨다. 자, 그래서 이 천지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창조하다는 동사는 히브리어 바라인데 이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 Almighty, 엘로힘이죠. 예.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전능자에게만 쓰는 동사가 바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크레아티오, 그렇죠? 크레아티오, 니힐로죠. Create from nothing. 하나님은 nothing에서 something을 창조한다. 자,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 창조하셨다. 여기서
없는 것에서 질서를 만들고 빛을 만들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드는 그런 능력, 그것은 성령이 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이 없는 것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전능성을 얘기하죠. 하나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에 관여한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에 관여했다. 1장 2절. 그죠? 1장 2절. 관여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전능하다는 겁니다. 전능이죠. 전능해. 전능하시다. 창조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보시면 주의 영을 보내요. 주의 영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주의 영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자, 이런 거. 주의 영을 보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버려둔 게 아니고 그 창조물이 잘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 뜻과 계획과 플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해요. 섭리. 영어로 providence. 하나님은 creation and providence. 하나님은 처음 이 땅을 창조했지만은 그 처음 창조한 이 세계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간다. 이걸 계속적 창조라고 그러죠.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providence.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세운 세계를 지탱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붙들어줘요. 그걸 섭리라고 해요. sustain, lead, preserve.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은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창조한 이 세계도 엉망진창 다 부서지고 파괴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씀으로 그 능력 있는 손으로 이 창조한 세계를 이끌어간다. 섭리입니다. 그 섭리예요. 여러분 섭리는 보통 하나님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의 영이요, refreshing, renew, 인도하고 지탱하고 이런 일을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섭리의 측면이죠. 자, 성령께서 이러한 섭리의 측면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 섭리하시는 성령. 바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죠? 섭리한다. 왜? 전능하기 때문에 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 전능성이죠. 전능성.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5절 성경 있으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자, 이게 성령이 임하셨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너 임할 것이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처녀인데 남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내가 임하고 그의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을 텐데 너 아들을 잉태할 거다. 예수님을 예수님 잉태. 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자식을 낳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잉태는요. 성령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가능케 한 사건이죠. 네. 이거는 뭐 전능하시니까 성령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보겠습니다. 부활. 이게 이제 여러분 쓰시면 좋은데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이제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렇죠?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신 분께서 여러분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음도 살리실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리시는 그런 영이다. 부활케 하신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똑같은 성령을 우리도 받았어요. 그 똑같은 성령 우리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죽었는데 살립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랬는데 3일 만에 부활케 했다.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거든요. 부활케 하는. 그 똑같은 성령을 우리가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살아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거든요. 부활의 영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자, 이건 뭐냐? 전능성이에요. 성령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전능하시고 창조도 하시고 성령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섭리하시고 성령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잉태케 했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케 했습니다. 살리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와 부활, 예수님이 부활을 함께 했던 성령, 같은 성령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능히 부활하게 할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전능한 성품, 전능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냐? 성령이 왜 하나님이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왜 성령께서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 다음에 그 요약한 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소감, 그 요약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오늘 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